오늘 한석현 담임 목사님께서는 심한 독감 때문에 강단에 서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다들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빨리 나으시길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15 묵상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마 촌모임에서 같이 공부하고 오셨을 텐데 갈라디아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한 번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발표된 CCM 현대 찬양 음악 중에서 제목이 나는 문란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를 보니까요, 뮤직비디오도 아주 멋지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자매가 손에 술병과 담배를 들고 저 황야 같은 곳을 이렇게 터벅터벅 걷다가 저 마이크가 딱 서 있는 곳에 멈춰서서는 술병과 담배 값을 던져버리고 거기서 이제 노래를 시작하는 것으로 뮤직비디오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노래 가사, 첫 부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문란한 사람이죠. 버러지처럼 하루를 살죠. 더러운 습관들, 날 죽이는 중독들 반복하며 살고 있죠. 제가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노래를 쓰신 작곡가분과 이 노래를 직접 부르신 CCM 가수 김하영이라는 분이 처음 이 곡 작업을 같이 하자고 죄송합니다. 같이 처음 만나서 실제 나눈 이야기가 이 가사의 내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곡 작업 한번 해보자, 곡 하나 좋은 찬양 한번 만들자라고 작곡가가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CCM 가수 이 김하영이라는 분이 대답이 오빠 저는 문란한데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작곡가분이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김하영 씨에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나는 담배도 안 피는데 나는 교회도 안 빠지고 잘 나가고 매일 성경 읽는데 그러면 나는 찬양할 자격이 되고 너는 찬양할 자격이 안 되는 걸까? 내가 겉으로는 늘 잘 웃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나도 화 많이 내고 사람들 많이 미워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많이 하는데 이런 가증한 나는 찬양할 자격이 되고 너는 그 자격이 없는 걸까?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노래를 이렇게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노래 가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난 하나님을 만났죠. 벅찬 마음 나누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은데 나 따위가 어떻게 그래요? 나 같은 애가 찬양해도 될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 노래 속의 이 여인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노래 속의 이 여인은 정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가 아주 모범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뽐낼 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건 단 하나, 이런 문란한 여자인 나를, 이 죄 많은 나를 택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하나 자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스스로를 그렇게 겸비히 낮추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끝을 맺습니다. 이 여인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여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좀 많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전통이 있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를 자랑할 수도 있을 테고, 어려서부터 얼마나 엄격하게 신앙과 율법의 교육 받으면서 자라왔는지를 자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했는지를 자랑할 수도 있고, 거기다 덧붙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섬기는 열심이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났는지 그거 자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자기가 이전까지 살아오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전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내심 자랑해왔던 것, 자기가 지금까지 내심 뿌듯해하고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옛날의 율법에 얽매인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서 돌아보니 그 할례 받는다는 것이, 또 안식일 이렇게 규례 준수한다는 것이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는가? 그리고 아직도 율법에 목매달고 사는 사람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저 답답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붙들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자랑거리는 무엇이냐? 너의 마음속에 내심 뿌듯해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너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것들은 무엇이냐? 그러고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도 내심 자랑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배우고 갈고 닦은 신학을 저는 내심 자랑스러워합니다. 제가 해왔던 예배 사역들, 그 경험들을 저는 자랑스러워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자랑스러워하고 제 자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자랑스러워하고 이 찬양팀과 찬양대 챔버 오케스트라 저는 자랑스러워합니다. 성도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특히 우리 리더분들, 장로님들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자랑스러워합니다. 밖에 나가서 후배 전도사들 만나면 주책 없이 그런 자랑을 함부로 막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랑은 참 교묘합니다. 그 교묘한 자랑이 우리들의 영혼에 교만을 불어넣기도 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허영으로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비틀어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들을 저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자랑한다라고 쓴 이 말은 영어로 glory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우리 스스로 높이고 있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스스로 문란하다고, 나는 아무 자격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없는 그 자랑거리가 우리들에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것도 자랑스러워하고,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내가 소유한 그런 것들, 그런 것에 우리들의 삶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토록 자랑거리가 많을까? 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토록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을까? 왜 사도 바울의 신앙과 우리들의 신앙은 이처럼 다른 것일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철저히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에 많은 이유들 중에 아마도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 충분히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유대주의자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았거든요. 종교적인 규례들을 어렸을 때부터 목숨처럼 여기고 지켜왔거든요. 그걸 계속 잘 지켜나가다 보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저 이방 사람들, 저 천박한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들에 대한 소망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잘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건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하고 또 자주 한다면 그 얘기는 그분이 다른 인간들보다 훨씬 나은 인간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중에 누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종교적인 습관들에 아주 익숙하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른 인간들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인간이라는 뜻인가요? 저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착각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희망을 좀처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그 거룩에 나의 힘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맛보려면,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히려면 우리는 우선 우리들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절망에 대한 확신, 우리에게 제일 먼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절망하려면 우리는 우리들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들의 행위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움직이는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위선들, 이처럼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모든 음란하고 방탄한 생각들, 이처럼 쉬지 않고 솟아나오는 미움과 판단과 시기와 정죄하는 것들, 시도 때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들, 의심들, 복종하지 못하는 마음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들을 깊숙하게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낼 수 있었지만 정말 나는 경건하지 못한 자구나.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들의 은밀한 것들은 우리를 정말 절망스럽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사람들을 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 우리는 숱하게 아멘 화답하였는데 우리들 안에는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자주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또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종교적인 쇼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한다면 우리에겐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 외에 나 같은 죄인까지도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십자가 외에 다른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만 철저히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외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혐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복음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줍니다. 말하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래, 나는 너희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너희들이 결코 너희들의 행동이나 너희들의 영혼의 생각들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너희들이 모든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충분하게 안다. 그래서 내가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너희들 사람들의 대표자로 삼고 너희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모두 그에게 담당시키며 너희들이 충족시켜야 할 모든 의의 요구를 그로 하여금 충족시키게 하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며 너희들을 대신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 아들 독생자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리라. 그러니 나는 너희들의 행위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너희들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하도 아멘들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기도하고 오셨대요. 우리 아멘 많이 합시다. 그러고 들어오셨어요. 제가 토론토에서 함께 찬양 사역 동역하는 민소영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특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본인이 이제 찬양하면서 자주 간증하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시는 그림은 이 친구가 2012년에 낸 자신의 자작곡들로 이렇게 낸 앨범입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상처를 깊이 안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보통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충분히 잘 못해서 그런다, 내가 충분히 사랑스럽지 않아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상처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날 때부터 이 친구가 보면은 저한테도 그렇고 윗사람들한테 정말 잘합니다. 굉장히 애 많이 씁니다. 사람들한테 잘 대하려고. 그래서 아마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열심히 잘합니다. 그러다가 토론토 와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 속에서 살아온 이 친구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찬양사에게 이렇게 뛰어들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진주라는 제목의 찬양곡을 하나 썼습니다. 자기 친구가, 기도의 동역자가 이 친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써준 그 메모에다가 노래 멜로디를 붙였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너는 꾸미지 않아도 내게 어여쁜 자이고 너는 노력하지 않아도 내게 귀한 자다. 진주가 꾸며서 예쁘더냐? 노력하여서 귀해졌느냐? 너는 내게 그런 존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에 너만 있는 것 같이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너를 본다. 세상에 마치 너만 있는 것 같이.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비어져 있던 그 영혼의 공허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 때문에, 자신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행위에 모두 다 실패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 우리를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는 우리들의 그 무의미한 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넌지시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많은 분들은 이 새로 지으심이라는 이 표현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원문에 쓰여진 단어들이 좀 다릅니다. 이 영어, 오늘 이 본문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인데 원문을 최대한 이렇게 직역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서 creation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단 한 번도 거듭남이라고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 질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을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아마도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 창조뿐이다. 오직 새 창조만이 중요한 것이다.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새 창조는 성도들의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것도 포함할 겁니다. 우리들은 성령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영원한 생명의 씨를 우리들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새 창조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새 창조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거듭남, 그런 것을 훨씬 넘어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아마도 그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성되었고 이 세상은 이렇게 고정된 세상이고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의 세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 메시지는 이 세상은 과도기적인 세상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 우주의 역사는 새로운 창조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은 지금 이 상태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로 덧입혀질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한 그 사이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순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영광스러운 물질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는 것이니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 glorious freedom, 그 영광스러운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맛보고 경험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자유, 이 육체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시간과 공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이 죄와 사망의 오염으로부터의 자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유.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 약속해주는 이 궁극적인 소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믿지 못합니다. 복음이 약속해주는 그 궁극적인 영광, 그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앞으로 태어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저 영혼의 상태로 사람이 천사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그 순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지, 이 온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함의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하게 될지 저는 도저히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압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창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그 새 창조의 세계로 인도하는 유일한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새 창조의 세계로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부활한 몸을 입고 지금의 우리들의 오늘을 돌아다보면 지금 우리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것들이, 우리들의 돈과 우리들의 물질과 우리들의 옷과 집과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 창조의 세계에서 돌아볼 때 내가 몸에 할례를 받았네 만에, 안식일을 지켰네 만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새 창조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것입니다.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가치 있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이미 출생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던 때를 돌아보면서 그때 엄마 뱃속에서 내가 누렸던 것들 자랑하는 것이, 그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조금 더 가졌던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서 아멘 나올 줄 알았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들은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구워가지고 진흙 파이를 만들어 먹는답니다. 그게 그들의 때로는 유일한 식량이고 유일한 간식인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얘들아, 저기 바닷가에 내가 근사한 별장 준비해 놨으니까 다 같이 거기 가서 신나게 바베큐 파티를 하자. 그리고 이 아이들을 초청해도 이 아이들은 꿈쩍도 안 한답니다. 아무도 거기 가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별장이 뭔지 모르거든요. 바베큐 파티가 뭔지 모릅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머릿속에 상상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진흙 덩어리 그 파이뿐입니다. 그걸 욕심내고 그것에 자신들의 모든 소망을 걸고 그 이상의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가 우리 인류 역사에 가지고 올 그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자랑이 될 수 있다고 부르짖습니다.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안식일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새로 지으심을 받아서 그 십자가의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이 유일하게 카운트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공부해서 깨달은 사람들만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다 이해 못하지만, 충분하게 머릿속에 그릴 수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 든든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빼앗기고 무엇을 잃으면 죽을 것 같이 애통하며 가슴 찢으며 슬퍼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내심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랑거리들은 정말 어떤 가치가 있는 것들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더 깊이 철저하게 절망하고 그 절망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저 소망의 나라, 저 영원한 궁극적인 우리들의 성도들의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에게나 천사들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용감하게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